그럼 바울 선생님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행복해 보이시나요? 예수 때문에 갇힌 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아빠. 사실 우리 아들들이 목회 가기를 좀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울이 가문의 자랑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는 가문의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됐을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너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살아? 라고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수 때문에 갇혀 있는 인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닐걸요? 맨날 제가 귀 꺾는 역할을 하죠. 정말 여러분 너무 예수 잘 믿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지나치도록 살아가십시오. 예. 그냥 바울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이 말씀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앞에 예수에 갇혀 사십시오라고 설교해드리면 그렇게 안 사실걸요? 마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이렇게 청년부 예배에 가면은 막 결단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 살아야죠. 왜 예수 때문에 갇혀 살아야 됩니까? 그냥 적당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은 내가 원하는 삶 사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진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멜리몬서 한 장 읽으면서 우리가 그냥 흘려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바울 혼자서 복음의 길로 간 거 아닙니다. 맞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좋은 거 알고요. 나쁜 거 알고 편한 거 알고 편하지 않은 거 압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1절에서 나는 예수 때문에 갇혀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와 동역자 빌레몬 이렇게 기술합니다. 오늘 1장 한 장 딱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정서를 썼죠.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왜 거론할까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동역자라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동역자를 저는 이제 그냥 누구를 돕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국어사전 보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동역자라는 뜻은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이랍니다. 이거는 원래 기독교에서 나온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건 이런 말 자주 쓰죠. 근데 그냥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돕는 자가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좀 달라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살아도 서로 도울 수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동역자로 말하는데 엄밀히 원어에 보면 그건 동역자가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같이 있어도요. 복음이 아니라면 그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고요. 네,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동역자란 말할 말씀은 복음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을 말해요. 복음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있지만 공동체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일주일 동안 나가 살 겁니다. 그러면 복음과 관련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동역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지금 감금됐습니다. 우리가 에베소를 계속 나누겠지만 에베소,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는 다 이거는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편 쓰는 거잖아요. 계속 뭐라고요?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은 그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 복음서는 다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립보서 이 네 개의 서신서는 다 로마에 감금되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왜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그것 때문에 쓴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거론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디모데는 잘 아실 텐데 빌레몬서는 한 장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계속 이제 자기가 바울의 제자이고 복음의 후임자로 일을 하는데 오늘 디모데와 빌레몬은 어디서 만나냐면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만났습니다. 에베소 교회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근데 지금 이 빌레몬은 에베소에 없고 골로새에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양육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떨어져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한테 바울이. 여러분들 이제 로마에 감금되어 있다가 바울은 2년 후에 순교당하죠. 느낌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요? 라는 거죠. 그런 게 숨어있죠. 빌레몬은 한 장이지만 꽤나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레몬이 복음 앞에 같이 했던 동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한 장 우습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이름의 뜻도 재밌는데 어떤 뜻이냐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야, 이것도 동역자고 저것도 동역자네. 이름대로 살죠. 근데 이 동역자 빌레몬이 2절에 보니까 또 이름이 나오죠. 읽어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니. 아멘.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뭐 디모데와 오늘 빌레몬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 양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양육받았을까요? 아니겠죠. 몇 사람이 더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의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러면 읽었던 자매 아비아와 아키포는 누굴까? 그런데 오늘 이제 아키포는 골로새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골로새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됐을 때 있을 때 썼던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 4장 17절 말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17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네, 이건 명령어죠. 해도 돼,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아키포한테 너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해 라고 지금 명령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시죠? 아키포가 누굴까? 근데 지금 더 이상 아키포도 등장하지 않고 읽었던 아비아도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누구라고 평가하냐면 읽었던 그 빌레몬의 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였고요. 아키포는 아들이었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지금 누구의 동역자가 되고 있습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읽었지만 아들 아키포 누구죠? 아키포한테는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저 사명을 잘 감당해 라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 행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저도 제가 이 땅에 떠나면 우리 아들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 솔직히 우리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 가족은 자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측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빌레몬을 쓸 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지금 우리가 건물 안에 들이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많으면 30명, 10명 집이 커야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귀족층도 있었어요. 읽었던 술 취하지 말라 그 장면이 나오는 건데 술 취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 로마는 등급제잖아요. 귀족도 있고 노비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귀족집은 집이 넓어서 한 30명 정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시 예배다 그러면 귀족들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럼 다 끝나고 뭐 하냐면 성찬식을 갖거든요. 항상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의 거룩한
피와 몸을 나눕니다. 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떡을 나누는데 이 노비들은 시간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늦게 와요.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포도주를 다 마시고 술 취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 말씀. 술 취하지 말라가 우리 좀 잘못 알아들어서 물론 그게 뭐 비슷하긴 하겠지만 술 먹고 취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때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으니까 성찬식 하는데 노비들은 늦게 와요. 근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그 노비들을 생각해서 좀 귀족들이 또는 평민들이 좀 음식을 남겨라 이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오면서 이게 단순하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 먹지 마 이렇게 좀 약간 곡해가 된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이 아키포와 아비아는 가정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고요. 오늘 동역자였던 누구요? 빌레몬 집이었습니다. 그럼 집에서 만약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면 불편하세요? 편하세요? 불편하죠. 왜 불편하죠? 그렇죠. 요즘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론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교회라는 게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집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한테 편지를 하면서 온 가족한테 편지하는데 이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죠. 저희도 가정교회 지금 12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와서 화요일날 복음 전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정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럼 가정이 복음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여러분 거칠입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나서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매주마다 저희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안 들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뭐 하실까요? 청소해야 되죠. 밥은 어떻게 먹일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는 물론 교회가 없어서 그렇지만 상황이 달랐을까요? 그걸 누가 다 감당합니까? 예배 드려오는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귀족도 있고요. 또 평민도 있고요. 노예들도 있습니다. 별 사람이 다 있겠죠. 물론 이 집이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지만 매 주일마다 이거를 누가 준비합니까? 맞아요. 누구죠? 빌레몬서 가족들이잖아요. 빌레몬 가족들. 그래서 아까 읽었던 특별하게 오늘 바울이 골로새 4장 17절에 그 아들 아키포한테 너 사명 잘 감당해.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거야. 그럼 잘하면 이런 편지 쓸 필요가 있습니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삶과 잘 감당해라. 어려울 거야.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감동돼 있잖아요. 자기도 어려우면서. 이런 아비아와 아키포와 빌레몬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초대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근데 어려움이 주님 때문에 어려우세요? 그냥 내가 혼자 우리 가족들 사는 것 때문에 어려우세요?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복음 때문에 저한테는 소리입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가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생활 하지만 그건 관계없이 내 인생이 고달퍼서 거기도 집중하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인생이 더 고달픕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사실상 은혜 평강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은혜롭지 못하니까, 평강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은혜스러우세요? 평강하세요? 목하는 목사님 아들을 목회하네요. 목하는 목사님은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족 사진이 하나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저렇게 찍었어요. 그럼 다 같이 천국 가는 건데 뭐하러 저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제가 은혜 떨어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빌레몬한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뭘까? 온 가족의 수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매주일 청소해야죠. 밥 먹여야 되죠,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 사람들은 성찬식 했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와요. 귀족들, 평민들, 노예들. 이 사람들을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이 사람들이 남은 게 뭐냐면 믿음과 은혜인데 그거를 이제 어디 가서 한다?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많이 보는 이 뜻인데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난 세상을 얻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 그럼 평강이 뭘까? 같은 뜻이 아닙니까? 평강. 비슷한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 그 평강까지 가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만 달라고 하잖아요. 은혜만 좋죠. 하나님 뭐 부족합니다. 하나님 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근데 평강이 뭐라고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까지만 가고 평강 가기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근데 오늘 왜 바요 선생님이 벨레몬 가족들한테 은혜만 딱 말씀하시지 평강까지 말씀하실까? 이 대신 뭐 하고 있다고요? 가정교회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은혜를 안 너희들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는구나. 이걸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거죠. 신앙이 뭐예요? 은혜까지만 가세요? 평화까지 가세요? 바울은 은혜와 평화까지 다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은혜만 받고 천국 가면 되지. 맞아요. 은혜만 받고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평강까지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관없을 때 뭐가 상급까지 받습니까? 은혜만 딱 받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저 솔직한 마음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가족들한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까지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오시고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주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70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거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거든요. 보여주시고 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왜 받기 원하시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거. 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을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죠. 그런데 가지고 싶은 평안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거예요. 자, 은혜를 경험한 카리스를 경험한 사람,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 이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는 평안이라고 하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부닥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또는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이런 복음자는 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 그거의 성경을 뭐라고 말한다? 평강이라고 말하죠. 그 세상과 다른 거예요. 공감하세요? 공감 안 하실걸요? 공감하기 싫으실걸요?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신 목적이었어요. 지금 내가 믿는 예수와 좀 다른데 다르실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찾으셨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사람들이 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 주신대. 근데 7절까지 보시면 읽었던 그 평강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평강이 뭔지 아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게 평강이랍니다. 이렇게 하실래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으신대요. 성령 받으실래요? 넘어가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다시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으시면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읽으시면 연결이 되셔서 아 그렇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찾으셨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 평안이 뭘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나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바로 평안이래요.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평안이 뭐예요? 내가 안 되던 것이 잘 되어지고 근심되는 것들이 근심 안 되어지는 게 평안 맞죠?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사람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수 잘 믿으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달라지죠? 내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돼? 근데 이게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장 3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바울은 평안한 상태입니까? 근데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이다.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금되어 있으면서 기도를 지금 한 번만 하고 있어요? 항상 하고 있어요. 왜 항상 할까요?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이 가족들을 하루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쓰러집니다. 왜요? 어려우니까.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가족들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내가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나는 이제 순교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나의 길을 따라오는 것이 감사해. 정말 감사할까요? 오카네 목사님이 아들들에게 너희들 목회하지 마. 감사함을 시켜야죠.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예수와 그 가정교회에 있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들었어.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어려워?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또 먹을 성찬식도 준비해야 돼요. 또 말씀드렸지만 규정은 오는 게 아니에요. 별 사람이 다 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 바울은 알잖아요. 바울은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들었다는 뜻은 현재 분사형인데 이거는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이 다르죠. 이 사람들은 골로새에 있고 바울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데 거리가 꽤 멀어요. 이 소식을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지금 빌레몬과 그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좀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러분들 삶을 살아보면서 복음에서 또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 제발 그 잔을 거둬라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순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죠.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찬데 예수 때문에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그 공동체를 살아간다는 게 그럼 바울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들었다. 그래서 항상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기도하고 있어. 결국 바울은 자신이 해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서 뭘 해주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겨우요? 예, 전 겨우 그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6절 말씀 볼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선을 통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바울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통한다는 건 착한 하나님 게 아니고 영적인 축복이 공동체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말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닌데 더 많은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까지 가길 원한다. 내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뭐가 필요하다? 교제가 필요한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한 그 믿음의 교제가 필요해. 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이 가족들이 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래서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이 2년 동안 에베소서 뭐 했다고요? 말씀 양육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뭐 했을까요?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설레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역할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가 오늘 골로새 교회 공동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이제 하나에 가서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느니라. 7절에서는 이게 마음이 좋은 게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자, 우리 이 가정교회죠.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교회에 여러 사람이 들어왔는데 바울이 볼 때는 이 빌레몬과 이 가족들이 마음이 그들한테 평안함을 전자. 평화가 뭐라고요? 마음이 좋다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삶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같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기쁜 거예요. 왜? 나 이제 죽어. 그럼 너 골로새 교회가 그 역할을 해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어떤 종교의 대상자를 향해서 평안을 얻길 바랍니다. 평강을 원해요. 샬롬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근심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오늘 동역자 디모데와 빌레몬 가족들한테 골로새에 있는 이런 동역자들 쓴 편지의 내용들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입니다. 받아들이실래요? 쉽지 않을걸요. 그 예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길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사람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동역자, 뜻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담대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예수의 동역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믿으세요? 왜 따로 계신가요? 제가 설교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듣고 막 마음이 혼란이 일어나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가 좀 다른데 이런 내용이 아닌데 우리 목사님 맨날 저래. 7절 말씀 읽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교우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가는 자리가 성교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는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이 땅에서 숨이 꺼지는 그날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자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 그의 기쁨과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벨레몬의 가족들에 의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